감사,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신 구절이 이 구절인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범사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사하거나 감사하지 않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범사래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감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분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그분이 쓴 책을 제가 찾아가지고, 그분은 도대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계셨는지 제가 보고 싶었어요. 제가 책을 한 권 갖고 왔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제랄드 L. 시처라는 분이 워싱턴주의 위트워스 유니버시티의 그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4아이의 아빠였습니다. 그리고 린다라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4자녀를 낳아서 이 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믿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게 오늘 추수감사주일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온 가족이, 그리고 그 어린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와 함께 어느 모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시속 137km로 달리는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가지고 자신들이 타고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 린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4살짜리 딸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왔던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남아있는 3명의 아이가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말도 할 수 없는 비극이 자신의 인생을 갑자기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았을까?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이분이 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제가 쭉 책을 찾아보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출혈을 멈추고 상처를 싸매고 다시 살아가고 싶었다. 그런 반응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다. 출혈을 멈추고 상처를 싸매고 다시 살아가고 싶었대요. 그냥 이 비극 속에서 계속 하나님 원망하고 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런 비극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계속 질문하니까 답이 나오지 않더래요. 답이 나오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려운 질문들이 항상 찾아옵니다. 항상 찾아오는데, 나는 왜 나를 버린 부모의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나는 왜 나를 학대하는 부모의 가정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나에게는 왜 현대의학이 고칠 수 없다는 질병이 찾아왔고 그것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나에게는 왜 심각한 장애를 주셨는지, 눈을 뜨고 나면 여전히 불편한 내 모습을 볼 때 왜 나에게는 이러한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왜 사랑하는 누나와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데려가셨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고
그것을 허락하시는지, 선하신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제가 쭉 읽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그 고난은 끔찍한 것이었고 나는 그런 고난을 더 이상 원하지 않았다. 나는 사고에 대한 내 반응이 나와 내 자녀들과 다른 많은 이들에게 입힌 상처의 치유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우리를 더 파멸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나는 소중한 우리 가족 3사람이 목숨을 잃은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안 일어나야 했는지 아직도 나는 설득력 있는 이유를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었다.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문득 깨닫게 된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자신을 발견하니까 자신의 삶이 너무 비참하고 너무 힘들고 자녀들, 지금 살아있는 자녀들은 팽개쳐져 있고 돌보지 않고 자기는 계속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모호한 것을 알아내려 하지 않고 명확한 것을 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하나님을 믿어서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반면에 내가 선택을 잘못 내리면 잃을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희망 속에 살면서 자녀들에게 사랑을 쏟을 것을 선택했다. 내 인생의 노선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이루는 쪽으로 정했다. 숨은 뜻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믿으면서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부둥켜 안았다. 그 결단이 내 삶을 구했다. 모호한 하나님의 뜻,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난리를 치고 애를 쓰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영역에 맡기고 분명하게 나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이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뭐냐? 제가 이것을 읽다가 저는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요. 맨 앞에 보통 책을 쓸 때 이걸 누구에게 헌납하느냐, 누구에게 헌신하느냐, 이걸 누구를 위해 썼느냐 하는 것을 앞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에게도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우리 새아이 캐서린 데이비드 존에게 분명하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뜻. 아내 린다와 4살짜리 딸과 그리고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남겨주신 나의 새 아들에 대한, 새 자녀에 대한 것은 너무 분명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사랑하기로 선택했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다 이거예요. 거기서 집중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지 아세요? 감사하는 자가 되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감사하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한 거죠. 우리는 너무 우리가 알 수 없는 답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과연 하나님이 계시냐, 이런 걸 허락하시느냐 이런 데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고 분명하게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그게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클리어하게 너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아멘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모자를 벗고 하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벗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용기 내셔서 벗고 오셔서 기도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침에 제 마음을 그냥 막 소용돌이 치게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 하죠. 그런데 제가 계속 적용한 게 뭐냐?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느냐?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 일에 감사할 수 있느냐? 저의 상황은 전혀 상관없이 본인의 감정을 쏟아내는 이러한 일들에 나는 감사할 수 있느냐?
이러한 대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도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 매일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느냐? 변함없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느냐? 적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범사에 하나님을 감사하라는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대적하는 말, 기분 안 좋은 말, 마음을 상해하는 말,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주어진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감사해야지.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사해야지. 지금부터 계속 다짐하고 단상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사를 통해서 뭐예요? 영화롭게 되신대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대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는데 그 도대체 영화롭게 된다는 건 뭐예요? 이미 영화로우신 분인데 그 영화롭게 된다는 말이 카베드라는 단어예요. 그 과거에 간이라는 단어에서 출발했어요. 과거 유대인들은, 옛날 유대인들은 감정이 어디서 나왔느냐? 간에서 나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간이 어떤 감정의 컨트롤 같은 거예요. 우리도 간이 콩알만해졌네? 무서운 일이 생기면. 그래서 간이 마치 감정과 연결된 기관처럼 우리 민족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유추하고 추리고 발견하고 연구해 보니까 딱 이런 말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행복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감정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분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상황은 감사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막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자를 원하시고 그런 자를 보면 행복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쭉 살피면서 성경의 세 인물 또 세 가지 상황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것도 발견하게 됐는데 첫 번째 발견한 것이 시편 54편 6절입니다. 시편 54편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이거 다윗이 고백한 내용인데요. 시편 54편의 제목 한번 볼까요? 시편 54편의 제목을 한번 보시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던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다윗이 도망자 신세를 이렇게 맞이하게 됐을 때 600명가량이 다윗에게 모였어요. 그리고 계속 도망 다니는 상황입니다. 도망 다니는 상황에 10사람들과 함께 잠깐 머물렀어요. 다윗의 일행들이 10사람들과 함께 머물렀기 때문에 10사람들은 안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용사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10사람들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사무엘상 23장에 사울에게 가가지고 배신해요, 다윗을.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와 함께 편안하게 있으니 오셔가지고 다윗을 죽이시든지 잡아가시든지 마음껏 하십시오. 그게 뭐야? 배신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이 자기가 지켜줬는데 뭐야? 배신했어요. 정말 기절초풍할 일이고 너무 속상한 일이죠. 속상하다는 말로 표현하기엔 너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한 때에 내가 낙헌제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낙헌제는 뭐냐 하면 감사제라는 게 있어요, 구약에. 그것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제고, 낙헌제는 나에게 어떤 조건도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존재 자체가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자원하여 감사하는 것이 낙헌제래요. 그러면 이런 배신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했던 거예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흐뭇하게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계속 고난은 이어지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상황을 기가 막히게 인도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54장 7절 한번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환난에서 벗어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상황이 반전된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배신당한 상태예요. 그런데 다윗은 확실히 믿었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대적하고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해 주실 것이라고. 이것을 다윗이 믿었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감사할 수 있대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라면 내 삶에 일어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대요. 사람들이 나를 배신해도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대요. 내 마음을 막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배신하고 속상하게 하는 수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진짜 선하심을 내 마음에 정말 믿는다면 감사할 수 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한번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다니엘서 6장 10절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다니엘이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도 감사했다라는 구절인데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용인 자연농원, 지금 에버랜드로 바뀌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에버랜드 초창기에 제가 그 에버랜드 초창기에 그 사파리 투어인가 그거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사파리 투어는요 버스를 타고 이렇게 막 철조망이 돼 있는 방탄차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 버스를 타고 맹수들이 있고 막 이런 사나운 짐승들이 있는 데를 지나가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버스에다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진짜 이만한 살덩어리들, 고깃덩어리들을 막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느냐? 사자들이나 호랑이나 곰이 이걸 딱 보더니 달려들어요. 특히 사자가 확 달려드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던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막 그랬어요. 얘 넘어지는 거 아니야? 버스가 너무 휘청휘청거리니까 그래갖고 버스가 막 이렇게 달렸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냥 죽게 된 상황에서 감사한 게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맹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맹수의 밥이 며칠 동안 굶겨놔가지고 사납기 아주 그지없는 맹수의 방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이 뜯겨나고 팔이 뜯겨나고 다 그렇게 죽는 것을 이미 보아왔어요. 누가요? 다니엘이 그걸 보아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죽는 걸 알고도 감사했대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감사를 보니까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했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니까 늘 감사해왔던 거예요. 늘 감사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것이냐, 중단하고 목숨을 구걸할 것인가,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보니까 선택하는 거더라고요. 누가요? 내가요. 감사는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불평할 것이냐, 감사할 것이냐, 원망할 것이냐, 감사할 것이냐, 계속 질문할 것이냐, 감사할 것이냐, 나를 대적하는 상대를 향해서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냐, 아니면 감사할 것이냐. 이런 주어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감사할 것이냐, 불평할 것이냐,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마음을 막 상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뭐 수많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몇 건이 있었는데, 불평할 수 있죠. 싸울 수 있죠. 이를 좀 아까 뭐라 그럴 수 있죠. 왜 그러냐 그럴 수 있죠. 왜 말을 무례하게 하냐고 할 수 있죠.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해요. 뭘 선택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을 하나님이 보셨죠.
감사로 제사 드리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행복하시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아세요? 저는 다니엘이 진짜 똑똑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했기 때문에 형통하게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6장 28절 한번 볼까요? 6장 28절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형통한 자가 됐어요. 형통한 자가 됐어요. 시대를 거쳐가면서 형통한 자가 됐어요. 죽을 위기에서도 뭘 선택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자, 감사는 형통의 열쇠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감사는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감사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수많은 좋은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니엘이 형통했던 것은 그가 감사하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셨어요. 너 오케이야. 그런 상황에서 네가 감사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거는 뭐 대단한 거 보실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나요? 뭐 성경의 인물들이기 때문에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무시하는 약간 굉장히 교만하고 잘못된 생각인데 나중에 회개했습니다. 저는 요나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나서를 설교하는 목사님들 설교는 잘 안 들으려고 그랬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대요. 그리고 막 바다에 던졌더니 막 큰 물고기가 이렇게 집어 삼켰대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대요. 그리고 나왔대요. 그래 나와가지고 니느웨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그 복음도 별로 기분 좋게 전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두 마디 했대요. 근데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했대요. 근데 금식하고 회개하는 것을 요나가 너무 싫어했대요. 그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이에요. 그래가 별로 안 좋아했는데 저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저는 요나서에서 너무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요나서에 너무 많은 위로를 받았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재기해가지고 니느웨에 가갖고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듣고 40일이 지나면 너희들 죽은 모습이야. 너희들 멸망해. 끝나. 하나님이 너희들 멸망시키실 거야. 이 얘기를 듣고 이 요나에 등장하는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한지 아세요? 요나서 3장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됐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라는 단어가 아만이에요. 오늘 우리로 따지면 아멘이에요. 너희들 죽을 거야. 40일이 지나면 너희 생명은 끝이야. 근데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대요. 아만으로 받았대요. 어떻게 가능해요? 이 사람들은 믿지도 않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메시지를 딱 듣고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저주의 말씀도 아멘으로 받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저에게 적용했어요. 좋지 않은 병이 있잖아요. 그리고 현대의학이 고치지 못한대요. 제가 아멘으로 받았어요. 요나서에 등장하는 니느웨 백성 통해서요. 하나님이 언제나 옳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고 아멘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결정이 언제나 옳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데려가는 거 왜 데려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에게 불치병을 허락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음주운전 그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귀중한 생명을 그냥 죽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가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러니까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되더라고요. 감사하니까 감사가 감사를 낳아요. 마지막 한 곳에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요한복음 6장 11절. 예수님의 감사인데요. 처음에는 다윗의 감사고 두 번째는 다니엘의 감사고 세 번째 예수님의 감사인데 예수께서 떡을 가져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네, 들고 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근데 오늘 요한복음 6장 11절에 저 축사하신 후에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무슨 상황이냐 하면 오병이어의 사건인데, 보잘것없는 것에 감사하신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여기도 지금 100명도 채 안 되는데, 여기에 우리들이 먹으려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있고 이걸 나눠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냐? 권사님, 이걸 뭐 어떻게 준비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니네 준비한 게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게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뭐 한지 아세요? 하나님께 유카리스테요. 하나님께 유카리스테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보잘것없는 것 앞에 놓고 감사하시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보잘것없는 것 앞에 놓고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내가 나눠주라고. 감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더라고요. 감사는 기적을 낳는 열쇠래요. 예수님이 감사하신 후에 뭐예요?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유카리스테요. 칠병이의 역사를 다 찾아보니까 칠병이의 역사에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유카리스테요예요. 감사하시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보잘것없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상황에서 늘 풍요로운 것, 늘 좋은 것, 성공하는 것, 잘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이런 것에만 감사에 익숙했던 우리들에게 울리는 경종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큰 것에 감사할 수 없어요. 더 좋은 것을 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더 큰 것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메추라기를 원도 없이 보내줬는데요. 하루에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랬어요. 10호멜은요 2200리터예요. 모으고 계속 모았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절대 만족하지 않아요. 계속 모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썩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랬어요. 10호멜을 제가 계산해보니까 2200리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 종일 나와서 뭐 하는지 아세요? 메추라기 고기 먹으려고 막 모았어요. 이건 오늘날 따지면 우리가 경제활동하는 거나 똑같아요. 많이 주시면 감사해요? 아니에요. 더 모으려고 애쓰죠. 더 가지려고 애쓰죠. 거기 감사가 어디 있어요?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에 감사하지 않는 자는 큰 것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에 감사하셨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감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소개하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셀린 휴즈라는 분이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의 말이 아주 독특합니다. 성경을 연구할수록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산법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비논리적인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비논리적인가 이렇게 썼어요. 수학에서 5 더하기 1은 7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5 더하기 2는 5000 플러스 알파다. 5 더하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 더하기 2는 수학엔 7인데 성경에서는 성경의 계산법은 5000 플러스 알파예요. 2만 명을 먹이고도 남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감사하셨을 때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기적을 한번 체험하시면 좋겠어요.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내년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시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몇 분 중에 늘 감사하는 분이 있어요. 올해 보니까 작년에 봤거든요. 작년에 별로 이렇게 괜찮으실까 했는데 올해요. 엄청난 풍성한 수확을 거두신 걸 제가 봤어요. 감사하는 자요. 감사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기적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피하게 생각하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이 너무 많지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소망의 집 형제 자매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재권 형제 이번에 저랑 우리 맨 앞에 대빵이라고 하는 우리 재권 형제
남이섬 이번에 다녀오면서 저하고 또 손잡고 갔거든요. 손잡자고 그래서 손잡고 좋았는데 진짜 좋냐 그러니까 좋다 그랬어요. 저도 좋았고 재건 형제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다시 고백했어요. 작년에 저희 교회 오셔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동일하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다고. 눈만 뜨면 불편한 몸이잖아요. 감사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것을 허락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